지금 해야 될 것 그 이상, 그 이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해야 될 것,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고 오늘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해야 될 것이라 여겨졌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에 후회가 없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 혹은 멀리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까지 보는 날인데요.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6장까지 보는 날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6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가 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다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본문에 충실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지금이라도 다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서 마가복음 1장부터 다시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독려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부터 가보죠. 마태복음 28장은 드디어 새날, 곧 부활의 첫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부활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고 어떤 요청을 하셨는가 그 얘기를 살펴보면 28장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1장에는 공생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실은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본문으로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년에서 70년 사이, 그래서 조금 빨리 볼 땐 50년대 말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사역을 어느 정도 마감하던 때에 소위 이제 사도들의 마지막 때가 남아있을 때, 그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기록된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가 공간,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고 후대에 한 100년 전후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또 하나의 제2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의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관점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마가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짧은 복음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다뤄야 될 얘기들이 잘 다루고 있는데 조금 빨리, 그래서 곧,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이 됩니다. 1장은 말씀드린 대로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선지자로서 우리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리고 시험 당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부르는 과정까지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공생애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1장. 그래서 공생애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공생애 부분인 1장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준비 과정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들 누구누구가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재미나게 성경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르러 2장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여행 떠나는 그 공생에 대한 큰 틀을 설명했다면 그 공생이야말로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새 날이 도래했고 새 날의 새 사역에 동참하라 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 2장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은 하늘가족,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하늘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이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소위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저주받고 그리고 조롱받던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며 안식일 논쟁을 시작하셨고 많은 무리를 만드시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늘 가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31절부터 35절까지가 됩니다. 3장 31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거기다 줄쳐놓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가족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늘가족이라고 적어놓고 이야기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장에 이르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장 다양한 설교 말씀이 마가복음에 드러난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 2, 3장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사역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했다면 4장에서는 말씀 모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어떻게 기록할까 하다가 1장, 2장, 3장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것은 새 나라와 새 땅이며 그 새 나라와 새 땅에 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리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모음이 바로 4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흙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이 있는데 길가와 흙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 보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등불은 등경 위에 놔야 된다. 그리고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4장. 그래서 말씀, 모음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믿음에 대한 말씀, 모음, 예수님의 말씀, 모음 이렇게 놓으시고요.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예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엔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있고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 등등을 등장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와 죄인, 여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이들의 친구 대신 예수님. 당시에 소외받고 당시에 격리 수용됐고 당시에 멀리했던 사람들이 곧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살짝 비춰주며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의 구체적인 면모를 우리는 5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 다시 제자를 부르사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쫓아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3장 1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12명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해 놓으셨고요.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호명은 3장 13절에서 19절에 됐다면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2제자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 그리고 어떤 행동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며 오늘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거기다 첫째 줄쳐놓죠. 둘씩 보내시며 그리고 옆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라.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홀로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우리를 홀로 세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홀로 있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고독이라는 것, 예, 오늘도 인터넷 보다 보니까 또 유명한 가수 하나가 또 자살을 한 건지 또 세상을 떠났던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만들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이 절망의 상황들을 왜 만들어낼까? 사실은 함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둘씩 다니라 하셨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왜?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으로 이끄는지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함께 하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내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너랑 있으니까 참 좋다. 어저께도 카톡을 좀 주고받았는데 참 고마웠어요. 우리 보라자매하고 우리 소연자매 그 단톡방 같이 묶어져 있는데, 그 보라는 우리 아기 소식, 물론 병원 진료 중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소식 간간히 전하며 아기 예쁜 모습 보여주고요. 우리 소연이라는 친구는 엄마가 지금 수술 받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뇌척수염에서 요거를 한번 보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어제 잠깐 좀 얘기 나눴는데요. 요런 얘기를 썼네요. 뇌척수액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부터 뇌척수액 배출하고 있는데 2, 3일 정도 지켜보고 반응 좋아지는지 한번 차도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아도 우리 소연이가 우리 보라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 보라가 우리 소연이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월쯤에는 한번 청주에 있는 소연이 어머니 병원 잠시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그게 함께하는 거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필요 이상 소유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첫째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필요 이상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필요를 넘쳐서 그 부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의 교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필요 이상을 자꾸 소유하려고 듭니다. 그 정도면 됐는데 그 이상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 저들이 자꾸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필요 이상을 소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뭘 얘기할까요?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너무 소중한 건 언제 떠나야 될지, 언제 머물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 중요한 게 12절에 나오네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는 첫째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요 이상을 소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떠날 때와 머물 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야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결이 없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회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어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 흠결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그 흠결이 없이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국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날씨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날씨 주관하셔서 참 좋은 여행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머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 이상을 소유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며,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알고 그래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